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은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부정함을 피할 수 없음에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남성의 유출 문제에 대한 정결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성의 유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유출 증상은 생식기에서 단지 피가 나오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유출 곧 자궁출혈은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매달 생리적인 현상으로 찾아오는 월경과 다른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자궁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죠. 그래서 19절부터 24절은 일반적인 여성의 월경으로 인한 부정의 문제를 15절부터 30절까지는 만성 자궁출혈로 인한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일명 혈루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문제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혈루증은 혈우병과는 조금 다릅니다. 혈우병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선천적 질환으로 여성 성염색체 X에서만 발현되는 돌연변이 질병이죠. 따라서 혈우병은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XX인 여성이 잘 걸리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성의 유출의 이 2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는 범죄나 불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월경으로 인해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남성 유출의 문제를 구약의 제2책에 내에 내포된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이해했던 것처럼 여성의 유출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하는 대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로 인해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를 부정하게 여긴 것은 감염을 막기 위한 위생학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감염의 가능성에 노출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을 상하게 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죠. 월경으로 인한 부정의 문제를 통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로든 매월 주기적으로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정한 상태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애써도 부정함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부정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제 말씀에서 살핀 것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제 25절부터 만성자궁출혈로 인한 부정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는 월경 기간이 아닌데 계속해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월경으로 인해 부정해졌을 때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일을 통해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성자궁출혈의 경우는 일반적인 월경보다 부정함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일뿐만 아니라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정결한 상태나 바른 삶의 길을 벗어난 모든 부정함, 죄의 불의를 씻고 본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속죄제의 피가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의 회복,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드려진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회복만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과 같이 극심한 부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었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극심한 죄악과 부정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회복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려있던 여인이었죠.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부정하게 여겨졌기에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문제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죠. 병을 고치기 위해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병은 더 심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여인이 결국 고침을 받은 것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접촉한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었던 것과 달리 예수님에게 그녀의 손이 닿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이 여인도 혈루증을 앓는 동안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정결하게 된 여인은 앞선 단절된 관계가 아마도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 하나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을 살펴보시면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앞뒤로 싸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죠. 야이로 딸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나이를 12살로 기록합니다. 여인의 혈루증이 몇 년이었다고 했죠? 네, 12년입니다. 복음서의 이 특별한 구조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혈루증과 같이 유출병은 가장 강한 부정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부정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혈루증과 같이 영적으로 만성적인 부정함에 놓여 있는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정함의 궁극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정함을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을 통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깨어진 모든 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하관계, 대직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둘째, 부정함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함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함 가운데서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통한 주님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 깨어진 모든 관계,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하관계, 대직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함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함의 궁극을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